한 주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건강하게 다시 섰습니다. 제 기억이 존재하는 한 제가 한 주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보지 못한 경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뭐 영아 시절에야 그 이상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경우가 있었겠지만 내 기억이 존재하는 한에는 한 주간을 온전히 이렇게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집안에 격리가 되어서 생활을 해보기는 처음이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격리를 당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주간 동안 그 격리가 된다는 게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그리고 지난 시간들도 쭉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고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보통 이번 코로나가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후유증을 동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울타리를 내 주변에 딱 쳐줘가지고 저는 아픈 게 뭔지를 모르고 지났어요. 목이 약간 한 이틀 좀 불편할 정도, 그리고 잔기침이 좀 나온 정도. 예전에 내가 감기에 걸리면 겪었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약하게 이게 코로나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가볍게 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제 일상을 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그 시간에 성경 더 많이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 이렇게 한 주간을 온전히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었던 기회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건강하게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 십정동의 성도들이 제가 6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여서 뭐가 조금만 잘못 방향이 잡혔으면 아마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들을 못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었었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특별히 건강하게 한 주간을 잘 지내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고 믿는 저를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이 코로나의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은혜는요, 본문이 에스더죠. 이 에스더는 새벽 강의 시간에 한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했나 하고 다시 쭉 확인을 해봤더니 6월 11일 날서부터 에스더 1장 1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6월 24일인가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서너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또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본문 부분만 딱 띄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헌신이 만든 기적입니다. 자, 제목을 보면 설교의 흐름을
보통 알 수 있다고 그러죠. 그 헌신의 자리에는 항상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과로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 인생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지는 삶, 그런 삶이 되도록 내 자신의 삶을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지는 삶을 살려고 하면 더 나아지는 선택을 해야지 될 터인데, 그 더 나아지는 선택은 하지 않고 단지 더 나아지는 삶만 우리가 추구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지금보다도 더 나아지는 삶, 지금보다도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삶을 원하신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요, 거기에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자리를 보면은요, 그 기적을 경험한 그 누군가의 헌신이 항상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의 자리에 반드시 기적이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도 좀 그런 기적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삶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되겠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이 되겠죠? 네.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헌신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네 사람이 그 친구 중풍병자 하나를 들것에 들어서 그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 네 명의 친구들은 그 예수님이 계시는 지붕을 뚫고 거기에서 지붕서부터 그 친구를, 중풍병자인 친구를 드러내려서 그 병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바로 그 네 사람의 헌신이 남의 불행을 바꿔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룻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룻의 아름다운 헌신이 자기의 삶을 불행에서 행복의 삶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늙은 시어머니 한 분만 그것도 남았는데 그 한 분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자기의 그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우리 차 목사님한테 넘기고 나면 우리 차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또 숙제를 냅니다. 목사님, 이 설교 우리 들은 우리 교인들이 서로 나눌 만한 이야기 2개를 좀
정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오늘 말씀의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슨 주제로 서로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 나눔의 그 소재를 이제 제가 정해서 주는데요. 여러분 그 주보에 그 나눠봅시다 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요번 그 설교의 그 나눔에 있어서 이런 그 나눔을 해보라고 그렇게 우리 차 목사님한테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의 경험 속에 그 기적의 어떤 체험들을 한번 나눠보시라. 그런 그 숙제를 거기에다가 올렸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내가 진심으로 그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 그 헌신의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한 결과가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내 신앙이 자라고 하는 것은 다 이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 나갈 때에 내 신앙도 자라게 되는 것이고 또 신앙의 체험도 점점 더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자, 헌신의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결과가 있다, 이런 우리가 그 전제를 말씀드릴 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헌신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희망을 가진 사람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그 에스더는요, 내가 이제 왕에게 나가면 왕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분명히 생각했겠죠. 그 당시에 그 관례로는요,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목숨을 잃게 되어 있는 것, 우리가 그 에스더 강의할 때 여러분 다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에스더는요, 왕 앞에 나가서 죽을 것보다는 거기에 내가 나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나갔을 때 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동족을 구할 그 희망을 가지고 헌신을 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헌신은요, 내가 지금 이런 헌신을 하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것을 꿈꾸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밭을 갈던 사람이요,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남의 밭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집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감추인 보화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전적으로 들여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감추인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 여러분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희망이다. 그것이 내 가정에 대한, 내 자녀들에 대한 희망이다. 희망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헌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자기 동족들에게도 금식 기도를 부탁합니다. 본인도 금식 기도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동족들에게도 금식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믿지 않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부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은 배와 그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전적인 헌신이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히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까? 아직도 내가 한쪽은 이쪽에다가 발을 걸고 한쪽은 세상에다가 발을 걸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온전히 내가 맡기지 못합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맡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었기 때문에 온전한 그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시어머니에게 다 맡겼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룻은 온전히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요, 먼저 내 마음 안에 부정적인 마음을 먼저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절대로 부정적인 마음에서는 자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라고 받아들일 때,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은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앤드류 카네기가 자기 회사에서 승진을 기대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첫 번째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정말 그 회사를 위해서 진심으로 일할 수 있는 그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인가? 그는 항상 이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꺼이 무보수로 우리 회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회사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춘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자기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헌신을 작정합니다. 16절 말씀이었었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자, 죽기를 각오하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헌신의 극치는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왜 자녀를 위해서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보상을 기대하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저 뜨거운 불 속으로 던져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왕이 우리를 불 속으로 던져 넣는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각오를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까지 바치는 이런 헌신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요, 그 불 속에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그 바벨론에서 더 높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헌신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을 나타내신다, 그런 말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늙은 시어머니에게 무슨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헌신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성공의 삶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성공의 실마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언제나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했을 때요, 하나님은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환경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헌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헌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 헌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그 헌신이 모자란다 싶으면은요, 그 이유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희망이 좀 모자란가요? 교회에 대한 믿음이 좀 모자라나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모자랍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헌신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헌신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힘으로 우리 모두 다 그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물질로 오늘 이 시간 헌신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것 또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헌신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2시 이제 저희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팀별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기를 기뻐하시죠. 꼭 여러분 다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명절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지방도 내려가시고 또 이 연휴 때문에 많이 이동이 있으셔서 이제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금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미리 염려하시고 고민하는 가정들이 명절이 되면 굉장히 많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 정말 섬김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화목을